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 어떻게 하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사실은 사탄 마귀를 이긴다는 사람은 이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고 이미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이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고 이것이 지금 그냥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 한순간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다 그것이 돼야 이것이 되게 돼 있다 이거죠. 자, 마귀는 그냥 우리에게 가만히 있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작용을 합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우울케 하고 또한 중독되게 하고 또한 수없이 죄를 짓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서 이 세상에 구원에서 낙오가 되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사역이 가죠. 그래서 마귀는 그냥 적당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대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랍니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온 땅이 마귀에게 처해 있으며. 그래서 이 세상을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세상에 마귀가 임금처럼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만 지금 마귀에게 처하지 않았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톤 원치 않던 지금 마귀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본다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마귀랑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불화살이 날라온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불화살이 뭘까요? 불화살이 마귀가 보내는 여러분에게 생각과 마음의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터는 뭐 이렇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루에서 수천 번씩 우리에게 영적인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영적 감각이 떨어진 사람, 예민한 사람들은 이걸 금방 알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그냥 그 옛날에 노래 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뭐냐? 그게 사실은 악한 원수가 주는 마음인데 이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결정을 못해서 그런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손자의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 야다 하나님을 힘써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눈을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은사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작 해결하게 되면 눈이 열린다는 게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영적인 지체 고린도서 12장에 지체로 연결되며 놀라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4차원의 영의 세계가 내가 감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서는 절대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들 못해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하는 얘기들이 지금 말씀들이 이것이 자신들에게 응했을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내가 오늘 온전한 천국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뭐랍니까?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외워도 논문을 써도 거꾸로 외워도 뭐 헬라어로 해도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의 영의 양식과 영의 양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았을 때 이 영의 양식이로 되면서 뭐가 되죠? 우리의 에베소 3장 26절에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속사람. 사람은
지금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 뭡니까? 지금 제 외모가 이게 겉사람입니다. 그래 우리는 뭐라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느니라.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속사람은 뭡니까? 이 내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으면 이 속사람이 계속 강건하고, 이 속사람이 나야. 원칙은 이게 뭐죠? 마치 우리는 이 외적인 무상은 장갑 낀 손하고 똑같다. 손이 장갑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을 만나게 영이 살기 전에는 뭐냐면 그냥 혼과 육만이 살아가는 거야, 동물처럼. 근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면 영혼 육이 이제 온전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 땅에 그러니까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은 후에 내가 천국을 가나 안 가나에 그냥 관심이 있어요.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 온 천국 안에 들어가서, 천국,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신 게 뭐냐면 복음은 두 가지예요. 언약 복음과 천국 복음이에요. 구약에 수없이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얘기한 이 땅에 천국이 왔다 이거야. 천국에 대해서 알으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이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골로새 1장 13절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야.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같은 돈을 내고 같이 밥값을 내고 같이 살아나도 이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은혜를 받다 보면 제일 먼저 열리는 게 영몽이 열려요. 그러니까 뭐죠? 옛날에 이 영몽은 뭐라고 했어요? 이 꿈을 꾸면 어떻게 했죠? 돼지꿈과 용꿈을 꾸면 재수가 있어서 복권을 사야 한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만약에 이 거듭이 났다면 돼지꿈과 용꿈을 꾸게 되면 금시가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영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그래도 이런 얘기하고 나면 좀 한날 또 나한테 와서 슬그머니 제가 또 무슨 꿈을 꿨는데 또 이것 좀 해석해 달라고 다 그러는데, 해석을 여러분들이 영몽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좋았다, 나빴다는 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빛이 막 맞다. 아니면 깨끗한 물에서 내가 수영을 했다. 아니면 아름다운 꽃을 내가 두루마기를 받았다. 아니면 큰 축복, 좋은 옷을 입었다. 그냥 좋은 걸 좋은 거대로 받으면 돼요. 나쁜 건 나쁜 거대로.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은 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죠? 거꾸로 해석하죠. 근데 영몽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성경적인 게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내가 찾는데 막 닭이 와가지고 꼬꼬댁 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순화는 제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종교 활동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났어.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마귀가 온 줄도 모르고 지가 마귀한테 얼마나 잡힌 걸 몰라. 정말이에요. 주님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구원을 그렇게 짜게 보느냐고 하지 말고 주님이 얘기해요. 이 땅에 온 천국을 들어가는 자가 거의 없을 거라고. 좁고 협소하고 찾는 이도 없다고 거의.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내가 온전한 지금 제자가 됐다면 반드시 지금 구원이 됐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내가 현실로 삶 속에서 응해져야 돼요. 자, 첫째 뭐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으면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모든 걸 내가 한 얘기를 가리키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래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면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면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직접 가리킬 거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랍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너에게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죠?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그러면 뭐라죠?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보지 못했느니라. 지금 전부 다 뭐죠? 우리는 지금 영이 살게 되면 주님과 그래서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오신 이 성령을 뭐라 하죠? 알로스 파라크레도스라고 해요.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친구처럼 코이노니아 나랑 우리랑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 직접 계시를 받으면 이단이다. 그런 감동을 받으면 괜찮다. 성경은 그렇게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으로 자루대체해야 돼요. 너무나 영이 안 열린 건 구사하고 말씀도 영에 관계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무조건 자기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진들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왜 그렇죠? 말씀 자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천지야 기분 나쁘면 딴 데다 하나 또 만들어버리면 그만인데 말씀은 주님 자신이야.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왜 신비주의로 흐르느냐? 말씀이 최고인데. 근데 제가 지금 한 게 말씀만 했어요. 말씀이 정확하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말씀이 풀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말씀에 일반 말씀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생명이니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생기가 들어가고 여러분의 지금 생명이 막 들어가고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백날 해봤자 종교인만 되는 거예요. 종교인. 자, 내가 주님의 이 지금 온전한 주님의 이 말씀 안에 이 기름 부음 안에 사탄을 이기려면 주님의 그 구원 안에 들어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된 서기관은 옛 곳간과 새 곳간에서 주인이 자기 물건을 갖다 쓰느니라. 옛 곳간이 뭡니까? 구약이요. 새 곳간이 뭡니까? 신약이요. 거기서 내 36,500개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물건 갖다 쓰듯이 쓴대. 이 자가 사탄을 이기는 자예요. 이 자가.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말씀의 자에다가 말씀의 기준에 내가 지금 얼만큼 지금 돼 있느냐 이거야.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다 없어지고 종교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랍니까? 사무엘이 야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불 하면 불이 나간다 이거야. 불이 나간다 이거야.
말이 땅에 떨어지냐 풀 했는데 웃음만 나가. 아니다 이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부담스러워하고 이상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기독교는요, 만약에 주님이 영광된 이 생명이,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천국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70인의 제자도 120문도도. 이 세상에 그 무엇던 종교하고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영광에. 근데 그걸 30년 전에 한국 땅에 봤던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어. 하고 종교로. 저는요, 지금 이 나이에도 늘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요. 아버지, 더 권능 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매인자들,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 해방되는 그 사역을 하다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100세에 지팡이 안 갖고 불 던지러 다니려고 하는 게 제가 꿈이에요. 그래서 요새도 아침에 얼마나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정말 이해들을 못해요. 지금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야. 성령이 오셔서 그 믿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같으면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나를 깨트리고 내 걸 버리고 내 가족을 버리고 내 자녀를 버리고 내 재산을 버려 하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걸로 끝난다면.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생명이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듯이 나에게 확실할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나를 깨트리고 나를 버리들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버리게 마귀가 수없이 들어와요. 수없이 유혹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택해요. 다음 콜링 불러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의롭게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근데 말씀으로 의롭게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때까지는 한없이 옛사람을 깨트려서 그를 한없이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서 그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들어.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된 사람만이 지금 얘기하는 이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안 나오면 모든 건 다 이루는 것처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말씀에 지금 그러잖아. 옛 곳간과 새 곳간에서 주인이 자기 물건을 갖다 써서 쓴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생기가 하면 생기가 주님이 지금 하늘 문이 열리면서 생기가 막 나와 주의한다 이거야. 성령의 불 하면 막 불이 막 내려와지한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다 됐대.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 하나도 맞들 안 해요. 자, 마태복음 13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천국 안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변했습니까? 수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지금 큰일이라고 하고 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만 사울이 바울처럼 변하면 우리나라를 바꿔버려요. 진짜요.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교과서가 성경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교과서가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은 생명 없는 종교에다가 교과서가 돼버린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제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한없이 저를 훈련시키는데, 하나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땅에 천국 열쇠를 받는 자가 극히 적다고 하고, 그 천국 열쇠는 침노하는 자만이 다 받을 수 있다고. 모든 걸 버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네 가족마저, 네 자녀마저, 네 재산마저, 네 생명마저 모든 걸 버린 자만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장난 삼아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항상 부끄러워 죽겠어요. 지금도 제가. 남들은 몰라요. 부흥에 댕기면서 최근에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같이 능력 나오는 사람을 세상에 지금 보들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이게 지금 여기서 만족이 안 돼요. 이걸 갖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12제자들이 나갈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버렸어요. 그냥. 대한민국에 지금 죽은 자 살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버렸어요.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체가 구원 사역이에요. 이 자체가 천국 사역이에요. 네 이름 예수님의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는 것이 천국이만 줄 알아라. 천국이만 줄 알아라. 우리 또로 주기도문에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나라 천국이 이뤄달라고 맨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한 거예요. 천국. 그래도 여러분들은 낫지요. 왜?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많이 만난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5천만 중에 지금 4,500만이 전혀 이 맛을 못 보고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사탄이 진리인 줄 알고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이 진리인 줄 알고.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무당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근데도 막 사람들이 좋아요가 나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막 5,000개, 7,000개가 들어가. 무당한테.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한국이, 미국이 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실상을 찾아보면 만난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뭐냐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대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뭐지요? 메뚜기 신앙으로 바뀌는 거야. 마귀가 그렇겠죠. 메뚜기 교회로 바뀌는 거야. 나 자신이 정체성을 한없이 주님의 형상을 닮고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메뚜기로 다 바뀌는 거야. 열정탐구처럼.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못 만났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귀신은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 느낀 적도 없는 거야. 저는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지고 능력이 오기 싫어도 와지고 귀신이 떠나지 말라도 떠가고 영의 세계는 열리지 말라도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무슨 특별한 사람이, 광신자 같은 사람이 영적인 사역을 하고 보통은 그냥 조용하고 점잖은 종교 생활이 마치 다 옳은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기독교는
한없는 야생적인 게 있어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다 도태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큰 사람이 12명이 70인이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 세상을 엎을 정도로 힘이 나와요. 그건. 제가 보면. 저는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봐요. 나이가 먹으면 뭐가 오지요? 치매가 올 수 있지요. 병마가 얼마나 옵니까? 근데 주님 안에 출애굽기 15장 20절 뭐라 합니까?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면서 하나님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 영광이 나오면 이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선한 욕심을. 내가 나이가 좀 많아서. 아니에요. 모세는 80에 불렀어요. 80에 불렀다. 제가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나이가 먹고 힘이 없고 자신을 안 믿을 때 주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건. 고린도서 12장 7절 뭐랍니까? 바울 사도가 한없이 바울의 가시돌에 괴로워서 3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나는 네가 능욕을 받고 곤고하고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을 때 내 능력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느니라. 주님은 뭐죠? 나의 것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 자에게 주님 능력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너무 그냥 막 지금 삶의 면이 꽉 차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죠? 이 천국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13장이 뭐죠? 44절에 천국을 찾은 사람은 보화의 밭을 발견한 자 같아서 그 자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살기를 기뻐하느니라. 천국을 깨달은 자는 보화의 밭. 옛날에는 전쟁이 많아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묻고 피난 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가지고 금괴 개짝을 땅에다 묻어놓고 나가서 피난 갔다가 죽어버린 거야. 가족들이. 그러면 그걸 누가 찾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아서 예수님이 지금 이걸 예화로 들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니까 뭐가 덜커덩하네. 보니까 금괴인데 보니까 열어보니까 막 황금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덮어놓고서니 주인한테 가서 이 땅을 팔으라고 하니까 안 판다고 하니까 따블 준다고. 안 판다니까 따따블 준다니까. 그럼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왜? 황금을 보니까 따따블을 줘도 수없이 많은 내가 이득인 거야. 그런 비유를 대면 뭐죠? 천국은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도 이걸 얻는다면 이같이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천국이 눈에 가려졌다는 게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생활하는 걸 딱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마음 쓰는 걸 보면 알아요. 특히 물질을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주님만 보험 들듯이 그냥 섬겨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물질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근데 내가 보아의 밭을 발견했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절대. 그래도 자식은 저기 하지 않아요. 자식도 그래요. 주님한테 버림받은 가정 자식은 저주예요. 이건. 내가 주님한테 잘해야 내 자식이 구원을 받는 거야. 자,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되죠? 만약에 잘못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3, 4대의 저주로 내려오죠. 잘했으면 어떡하? 충성할 때 어떡합니까? 1000대까지 영원히 너희 후손들을 내가 지켜주리라. 지켜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보아의 밭을 그러니까 이 가치가 수없이 차이가 나요. 보니까 이 보아의 밭 관계도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은 100% 올인을 할 것이고 50% 깨달은 사람은 50만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흑백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제가 보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딴 게 아니에요. 나의 중심을 봐요. 내 중심. 내가 언어를 어떤 쓰고 내가 가는 방향, 살아나가는 방향, 행동하는 방향, 내 이 모든 것이 나의 중심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의 밭을 발견한 사람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고 이 육의 본질이 얼마나 독하냐면 이 육의 본질이 로마서 8장 5절에 뭐랍니까? 7절에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늘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야. 신앙생활도.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명과 편안이라는 거야. 근데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을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대요.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 근데 육신의 신앙생활인지 영의 신앙생활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알 수 있대야. 늘 무엇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로마서 8장 9절 영의 사람은 늘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저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말씀 준비하고 저기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를 시간이 그렇게 많이들 하네. 여러분도 어쩌면 더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무시로 늘 주님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지금 사탄에 매인 걸 기분 안 나쁘게 해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는 주님 앞에서 얘기지만 항상 그 생각뿐이에요. 그것이 안 될 때마다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이 아버지고 나는 주님이 신랑이고 여러분은 아저씨입니까? 여러분 속이 상해야 하잖아요. 이 뜻을. 이것이 안 보입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가 종교인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나타낼 수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아 해봤자. 지금 이 말씀들이 응해지한다 이거야. 고린도서 12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도된 표시는 오래 참음과 기적과 표적이라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목사된 표시는 삶 속에 누구든지 항상 이 사랑은 오래 참음이 있어요. 제가 성격이 무진장 급해가지고 식당에서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빨리 먹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저기 자연가든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한테 참습니까?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참으니 이게 성질이 그렇게 급한데도 뭐라고 한 적 별로 없잖아요. 왜? 참아지는 거예요.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기적과 표적은 주님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탈을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느니라. 사람이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삶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느냐 이거야. 마가복음 16장 20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증언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할 때 주님이 증언한다는 거야.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군이 운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을 증언하더라. 이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주의 종은 말씀과 능력이 함께 항상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두 가지가 결격 사유가 나면 여러분은 나를 떠나야 산다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면 떠나야 한다 이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나오면 능력이 안 나오면 떠나야 한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버렸는데 왜 있어? 근데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제가 발로 차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거야. 아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27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느니라. 얼마나 가짜 진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가짜 진짜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표적이 나타난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하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얼마나 심플하게, 얼마나 퍼펙트하게, 얼마나 잘 설명을 하고 확실히. 뭐 이거 대학교 나와야 이해됩니까 이거? 초등학교 나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거기에 수십만 명이 붙잡혀요. 나는 이만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절대 나온다고 안 봐요. 내가 나오면 내가 죽어버릴게요. 근데 거기에 30만이 붙어있대야. 왜? 종교의 영, 거짓의 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의 영. 오히려 진짜는 다 떠났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걸 깨닫고 이 길로 다니 온전하게 갈 사람이 극히 적다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요. 이 세상을 다 구한다고 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이거 뭐합니까? 뭐 하느냐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노라. 이게 신앙이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요. 이게. 그렇게 날마다 나를 치고 나를 죽였고 내가 저기 했는데 왜 주님을 못 만납니까? 왜 저주가 안 떠납니까? 왜 귀신이 안 떠납니까? 왜 능력이 안 옵니까?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역사하는 걸 잘 비교를 하며 보셔봐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고 얼마나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명이 기름 부음이 지금 흘러나오는데 지금 이걸 잘 몰라 답답해. 여러분 지금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인생 잠깐이에요.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거야. 연세 드신 분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다 잠깐 있다가 끝나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치요 죽은 이에는 심판이 따르는데 우리는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근데 심판대에서 열매가 뭐야? 요한복음 12장 48절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오늘 얘기한 이 말씀이 교단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심판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전번 달 다르고 올 다르고 작년 다르게 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느냐야. 30배 60배는 안 돼도 지금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겨자씨의 비유가 돼요. 반드시 성경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성경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막 쪼그러지면서 내가 전에는 그래도 은혜 받고 저기 왔는데 막 그냥 성질만 팍팍 내야. 이거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귀신 온 거예요.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얼마든지 성경 말씀에다 대면 자에다 대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또 성령이 줘서 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한국당에 불을 던지고 120만 대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